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네겝에게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롯 아시죠? 롯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롯 아시죠? 롯.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홈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데라가 3명을 낳았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자,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죠. 아브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은 누가 키웠냐면은 아브람이 키웠어요. 아브람이.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데라가 아브람을 낳을 때 나이가 70이에요. 7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안 되고 요즘 나이의 한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70에 낳았다 하면 요즘으로 치면 한 35세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롯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있다가 아브람이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쪽으로 옮기게 됐죠.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거는 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지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롯이 아브람과 함께 75세 때, 아브람 75세 때 롯도 같이 따라왔어요. 이 가나안 땅에. 이곳에 왔다가 잠시 흉년이 들어서 12장에 보면은 아브람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사실 내려가면 안 되는데 거기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려줘서, 그리고 나서 13장 1절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올라왔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롯이 아브람과 함께 늘 있었는데 롯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롯과 아브람이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 없을 때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다가 돈이 많아지면은 싸워요. 아니, 돈이 많아지면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요, 동업을 하다가도 돈이 많아지면 어려울 때는 안 싸우다가 돈이 많아지면 싸우고, 형제 자매도요, 부모님이 유산이 없을 때는 뭐 안 싸워요. 유산 좀 많이 물려줄 것 같으면 또 싸우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롯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돼요? 롯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 이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 할 때 결론이 있잖아요. 결론. 여러분 장래 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다 있고 계획이 있었는데 롯도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돈 번 것이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돼서 다 날아가고 부인도 잃고 그 딸 둘과 함께 나는 자연인이다. 산의 동굴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지내잖아요. 그러고 죽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참 기구하냐고요. 근데 그 끝은 더 안 좋잖아요.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을 먹여가지고 인사불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이 도덕적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참 너무 끔찍하다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롯이 지금 그런 걸 꿈꾸고 아브라함을 쫓아왔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순간의 결정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고, 어떤 분은 자다가도 꿈에서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나서 일어나고, 부릅뜨고 일어나고, 너무 속상해서 억울해서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아직 남은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롯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람을 떠납니다. 이유는 뭐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풀이 있으려면은 물이 있는 곳에 풀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풀이 있는 곳이 바로 목초지하기엔 가장 좋은 곳이죠. 자, 지금 예전에는 양이 한 100마리일 때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풀과 물로 충분했는데, 양이 지금 아브라함이 한 1000마리, 롯도 한 800마리 되니까 이 물과 한정된 풀을 놓고 서로 먹이는 거죠. 서로 먹이다 보니까 먼저 먹이는 거예요. 이 롯이 더 먼저 먹이다 보면 아브라함 양들은 또 못 먹어요.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참 행복한 기쁨이죠. 고민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론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줘요. 사실은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가문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선택할 테니까 너는 저거 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자기 자식과 같은 롯인데, 자기 동생 아들인데, 자,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권을 줄게. 여기 가나안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네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거 할게. 참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롯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가 봤을 때 10절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은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 지역이고 아주 물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좋은 점이 뭐예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그 동산 안에 4개의 강이 흘러요. 얼마나 물이 풍부하게 유입이 되겠어요. 온갖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농사가 되는 곳이죠. 자, 그리고 또 어디 같았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여기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집트 땅, 나일강,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를 한번 구경하고 왔잖아요, 롯이. 저기 시골에 살다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한번 탁 구경하고 왔단 말이에요. 이야, 진짜 좋다. 물이 풍부하잖아요. 여기 요단들을 바라본즉 할 때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아주 주의 깊게 꼼꼼하게 살폈다는 거예요. 대충 보고 간 게 아니고 이 원어 뜻은 아주
꼼꼼하고 정확하게 따져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잘 따졌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이상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괜찮은 곳이었어요.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자,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롯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롯은 어떤 걸 선택할까? 만약에 어떤 걸 선택했으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안 당했을까? 엄청 불쌍하잖아요. 고생 다 하다가 죽어서 그렇게 너무 비참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차피 지옥 가는데 중간에 왜 교회를 들르고 가냐고요. 그냥 지옥으로 가면 바로 되는데 꼭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번 들렀다가 거기 조금 쉬다가 다시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롯 인생이 기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남에서도 가장 큰 빌딩 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루아침에 근데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폭망한 거죠. 근데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롯이 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롯에게 3번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될 3번의 선택이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선택의 기회가 왔어요. 이 선택의 기회일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선택을 했을까? 사실 이 첫 번째 선택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도 대부분 열의 9은 다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브람이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누구죠? 아브람 한 명이에요. 그리고 아브람 옆에 롯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겠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브람이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주신 것도 롯은 봤을 거예요. 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자, 근데 롯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건 뭐냐? 제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고의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가 이집트 최고 부자 도시를 한번 보고 가더니 이게 롯이 눈이 굵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이키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우와, 이렇게 엄청난 게 있구나. 야,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네. 그러면 우리 가나안 이쪽에는 어디가 제일 괜찮지? 아이고, 비근한 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도로 괜찮았단 말이에요. 야, 나도 이제 강남 진출한다.
나도 여기서 이제 시골에 있는 거 이거 다 갖고 가가지고 강남 진출한다 하고 갔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강남으로 바로 진출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거기서 목축업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제 강남 아파트 이제 들어갑니다. 지방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현금 40억, 50억을 만들어가지고 강남의 현금으로 지금 아파트를 샀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롯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현실적으로 한정된 풀이 있고 물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가장 좋을까? 하나님이 오늘 볼 때요,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큰 위로를 받았냐면, 이 소돔이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소돔 큰 죄인 아니야. 그냥 잘 나가고 부자 도시지. 여러분이 LA 보면은 뭐, 잘 나가고 할리우드 있고 멋있는 도시, 뉴욕 멋있는 도시, 이러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심판을 받아야 하는 도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이긴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 큰 죄인, 이 큰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써요. 메오드. 메오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최상급 들어보셨죠? 가장 악하다 할 때 최상급. 그 최상급 위가 있어요. 극최상급. 최상급보다 한 단계 위가 극최상급이 있어요. 그게 메오드예요. 죄인 중에서도 전 세계 넘버원. 이게 메오드란 표현이에요. 진짜 소돔과 고모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좀 봤잖아요, 여러분들. 외국 관광객 왔다고 와가지고, 어린 애부터 저녁까지 할아버지가 다 모여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집단 성관계, 성폭행 하려는 게, 그게 그냥 관례화돼 있는 게, 그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독일이나 이런 어느 곳에는, 이게 동양인들이 가면은, 스킨헤드족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하는 곳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나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의 여자들이 히잡을 안 쓰고 그냥 가면은 그냥 성폭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게 너무 많다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넘버원 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게, 서울이 그래도 전 세계 넘버원 악한 도시는 아니니까, 주여, 의인 10명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왜냐면, 생각만 해도,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소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악한 곳인데, 롯이 어떻게 돼요? 롯이 처음에는 소돔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자,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게 롯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처까지 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파트 몇 번 팔아가지고, 돈 불려가지고, 자, 이제 우리 송파까지 왔어. 잠실까지 왔어. 그 다음엔 우리는 강남이야. 그 인생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남 아파트 살았어. 붙잡고 있었어. 한 30년, 40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시세 차익 한 4, 50억 남기고, 이걸로 그냥 팔고 내가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인생의 관점이 다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교회로, 어차피 지옥 가는데 교회에 들렀다 가시는 분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여기 지금 앉아 있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천국 안 갈 건데 교회 왜 나와요?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아닌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냐고요. 그냥 어차피 지옥 갈 건데 교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왜 믿냐고요? 기독교가 무슨 믿는 거 아주 원색적인 기독교는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첫 번째고 궁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상의 다른 거 없어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